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근거로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이 4장의 시작은 하나님과 모세의 세 번째 대화가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긴 알았지만 아직도 그의 앞에 놓여진 그 삶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 능력을 통해서 모세가 이제 앞으로 걸어나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그냥 그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표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의 능력에는 각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지팡이고요. 두 번째는 손에 걸린 나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피로 물든 나일강입니다.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장 먼저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 모세는 그 뱀을 보고 피했습니다. 왜 피했을까요? 뱀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뱀은 우리가 제압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여기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뱀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원래 뱀을 잡기 위해서는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머리를 잡아야 그 뱀을 제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꼬리를 잡으면은 그 머리가 돌아와서 나를 물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꼬리를 잡게 됩니다. 그 꼬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능력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두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쩔 때는 더 큰 어려움에 끼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내가 뱀의 머리를 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꼬리를 잡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위험한 일이 닥쳐오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는 막대기로 다시 변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앞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팡이의 의미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의미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왕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뱀은
애굽 왕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 바로의 왕관에는 뱀 모양의 휘장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애굽이었고,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그 애굽 땅에 가서 내가 혈혈단신으로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뱀이 다시 막대기가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크고 놀라운 또 어려운 두려움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내 손에 잡히는 지팡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가는 삶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더라도 나는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그 마음에 결단을 한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람을 쓰시는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손에 걸린 나병입니다.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손을 품 안에 넣고 다시 빼어보니까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나병은 무엇입니까? 나병은 회복하기 어려운 병입니다. 나병은 자기 자신이 도저히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회복하기가 어려웠던 병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더럽고 추악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손에 넣고 나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끔히 치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단지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더럽고 추악한 상태, 또 고칠 수 없는 그 병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원래 살결대로 내가 깨끗이 씻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인색하게 능력을 펼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로 이 땅을 창조해내신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 그것만큼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은혜스러운 일이, 또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병에 걸린 우리도, 어떠한 더럽고 추악한 병에 걸린 우리도 깨끗하게 씻겨주실 수 있는 위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다 깨끗하게 씻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일강의 핏물입니다. 출애굽기 4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이 나일강은 이 시대에 이 애굽 사람들의 있어서는 절대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이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애굽 땅은 부흥할 수가 있었고요. 이 나일강으로 인해서 이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일강을 어떻게 합니까? 핏물로 물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는
서브의 개념이었습니다. 보조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적은 두 가지였죠. 지팡이와 나병이었는데 만약에 이걸로도 믿지 않는다면은 너가 이것까지 준비해 놓고 가겠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고 하시면 하게끔 될 수 있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잘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마지막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마디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내시기 위해 애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애쓰시는데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애를 쓰고 내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여러 가지 다른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 처음부터 세상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두려움에 빠져서 혹은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들이 너무 커서 세상 속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의 순종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지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능력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